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약 말씀의 요한복음, 우리가 새벽에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루었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이 비유를 할 때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느냐, 목자들, 그러니까 양치는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목자들을 비유로 가져다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잘 보라는 거예요. 진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너희가 보면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시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목자,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고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자를 버리는, 정말 내 양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목자가 진짜 목자다. 끝까지 양을 지키는 거죠. 근데 선한 목자가 있다 그러면 반대의 목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의 반대는 나쁜 목자입니다. 나쁜 목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꾼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진짜 목자같이 양을 내 것처럼 여기지 않는 거죠. 어떻게 여기느냐?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양을 돌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상황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유다 나라의 어떤 상황인가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꾼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유다의 상황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양을 맡기셨는데 그 양을 지금 제대로 돌보지를 않고 있는, 그 양들이 막 지금 흩어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그 유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새로운 목자를 보내겠답니다.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는데 그 새로운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3절과 4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또 선지자를 세우시잖아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 왜 세우시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운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양을 다 흩어버려요. 그 양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양을 흩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새로운 목자를 보내겠다는 건데, 그 새로운 목자는 양을 찾으러 다닙니다. 양을 찾으러. 그 양을 불러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그 새로운 목자가 되면 너희가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고 흩어지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또 여러분 두 번째는요,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한번 여기는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에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비유가 되어 있느냐? 의로운 가지로 그렇게 비유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는 왕으로 올 것이고 왕으로 통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로운 가지는 그 당시에 있어서 앞으로 오게 될 선한 목자이면서 메시아를 일컫고 있어요. 또 여러분 이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그 나무에 있어서 가지는 맨 끝에, 나무의 맨 끝에 있는 그런 그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아니 저 가지에서 뭐가 날까라고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부러뜨리면 꼭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나무 가지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을 잘 해보시면 그 나무 가지의 끝에서 움이 생깁니다. 거기서 잎사귀가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앙상한 가지에 뭐가 열릴까 싶은데 거기에서 모든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그 메시아는 약하게 온다는 거야, 약하게. 근데 그 약하게 오는데 약하게 볼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약해 보이는 그 가지에서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가 만나게 될 그 메시아는 생명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통치, 왕으로 오시게 될 그런 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구약에서 왕을 세우셨던 이유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왕을 세우신 이유는 뭐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왕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오게 될 왕은 뭐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그런 왕, 진짜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7절과 8절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희가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어떤 일이냐? 출애굽보다 더 큰 구원. 출애굽보다 더 큰 구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완전히 포로였고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노예였고 종이었어요. 억압이 있었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을 때 모든 백성들이 엄청난 기쁨과 감사, 그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기쁨과 감사, 자유가 임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구원의 기쁨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유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사꾼이 판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다 흩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와,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가?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예레미야가 너가 보고 있는 그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가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목자 그리고 의로운 가지인 메시아를 내가 준비하고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가 오면 너희를 다시 모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너희를 제대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가 보고 있는 그 실패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실패인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꾼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중에서 신실한 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누구를 따르라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분이 선한 목자로 오셨다. 의로운 가지로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를 주실 수 있는 그 분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분으로. 그러니 너희는 누구를?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절망과 실패가 아니라 소망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능력이 되시는 그분을 따르라.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잘, 그분의 음성을 잘, 그리고 그 선한 목자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주시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전히 사꾼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